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8가지 칭찬의 결과. 지난 시간에는 7번째 칭찬으로 자기 의지를 꺾는 훈련을 받아야만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은 목, 강력한 의지가 되어 주님께 칭찬받는 신부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강력한 의지로 마음을 지키면서 잘 사셨습니까? 강력한 의지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음을 지키기 위한 당위성을 가져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한 당위성이 필요한 까닭은 생명의 근원과 사망의 근원이 다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다 같이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생명의 근원은 말씀이시고 빛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사망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비진리이고 어둠인 사탄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말씀과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통해 들어옵니다. 사망의 근원되는 비진리와 어둠인 사탄도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통해 들어옵니다. 이때 우리가 가진 자유의지가 생명의 근원 되시는 말씀과 빛이신 하나님을 택하던가 아니면 사망의 근원되는 비진리와 어둠인 사탄을 택하던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말씀과 빛이신 하나님을 택하고 사망의 근원되는 비진리와 어둠인 사탄을 버리는 것이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은 목이 되어 주님께 칭찬받는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생명과 사망, 곧 말씀과 비진리, 빛과 어둠, 선과 악, 하나님과 사탄이 싸우는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터에서 하나님과 사탄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통해 의지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사탄은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통해 의지를 강탈해 갔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사탄에게 의지를 빼앗긴 사람의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다 같이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람의 의지를 얻는 것이 바로 사람을 종으로 삼는 것이기에 사탄은 거짓과 속임으로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통해 의지를 장악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는 다 죄에게 순종함으로 죄의 종으로 사망해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환난을 당하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어 비로소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이 되십시오. 그리야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결국에는 참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속을 얻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럼 이 말씀 앞에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려 순종해야죠. 왜요? 이 말씀이 여러분을 구속한 말씀이잖아요.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지 않는 죄 때문에 이미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신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여러분이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순종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한 말씀 한 말씀이 나를 이미 구속했다는 것을 믿으면 뭐예요? 이 말씀 앞에 순종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나를 구속했다는 걸 안 믿는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나의 죄 때문에 이미 죽으시고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내 안에 들어온 구속의 말씀이라는 걸 믿는 순간 뭐예요? 이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까지 못 간단 말이에요. 그냥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아우 저 말씀은 어려워. 누가 저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겠어? 이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이미 여러분을 구속하셨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 때문에 이미 죽었잖아요.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여러분이 들어온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이제 순종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와 자신을 종으로 여겨달라고 했을 때 비로소 참아들이 된 것 같이 죄의 종, 사탄의 종으로 살던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 스스로 종이 되길 원할 때 비로소 참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떠나가지고 마귀의 종이 된 것부터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염려하는 분들은 염려하라는 마귀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마귀의 종은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불평하는 분들은 불평하라는 마귀의 종이에요. 지금 짜증내는 분들은 짜증내라는 마귀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마귀가 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잖아요.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죄에서 여러분을 이미 해방시켜 줬잖아요.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린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순종해야 되는 당위성을 가졌단 말이에요. 왜? 모든 말씀이 나의 죄 때문에 이미 죽으시고 이 죄에서 날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이길 능력으로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을 얻고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자기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러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한 것처럼 아들의 수준은 그냥 말씀대로 사라지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단계를 들어가기 위해서 종이 돼야죠. 먼저는 여러분의 힘으로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안 되는 나를 발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들로 삼아 주시는 것이에요. 깨달음을 주시니까. 근데 많은 사람은 종도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아니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종 노릇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그러고 안 했죠. 근데 여러분들은 종 노릇 했잖아요. 얼마나 오랫동안 종 노릇 했습니까? 제가 단에서 무조건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하라 이 말씀을 주니까 안 됨에도 불구하고 종 노릇 했잖아요. 그러니까 종 노릇 한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 아무리 내가 종 노릇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내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됩니다. 율법으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아들이 되는 구원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마음의 할례를 주셔서 여러분들로 아들로 삼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되고 나니까 뭐예요? 저절로 지켜지는 단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종의 과정 후에 여러분들이 아들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먼저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이제 떠나가지고 허랑방탕하다가 재산 다 날리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락도 얻어먹으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안 주더란 말이에요. 돼지 치는 자가 됐어요. 그렇게 영광스러웠던 아들이 돼지 치는 자가 됐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주는 이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생각이 나요?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도 나보다는 낫다 하고 돌아가서 한 고백이 뭐예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나를 당신의 종으로 보소서. 이제 아버지의 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고백을 하니까 뭐예요? 무슨 말이냐, 너는 잃었다가 찾은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이제 반지 껴주고 옷 입혀주고 신신 껴주고 잔치를 열어주잖아요. 이 축복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요? 종이 된 사람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 앞에 종이 돼가지고 열심히 내가 순종하려고 돌아갈 때 내 마음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주님 마음 주니까 아들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데리러 오는 거 아니에요. 많은 아들을 이끌어 하늘나라에 들이시는 일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다 지나서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아들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의 단계 없이 아들이 될 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자기 의지를 하나님께 종으로 드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 노릇하지 않는 분들, 한 말씀 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종 노릇하지 않는 분들은 절대로 아들이 되는 단계로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만 영접하고 교회 다니면 자긴 다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요. 아니, 종도 안 됐는데요. 종 노릇을 해야죠. 근데 누가 종 노릇을 해요? 아니, 일단 거듭나야죠.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하지만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 가두어 종 노릇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반드시 종 노릇하는 신앙으로 가야 되는데 누가 종 노릇해요? 거듭나가지고 나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는데 누가 내가 종이야? 종 노릇 안 한단 말이에요.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도 종 노릇하지 않아요.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 노릇하지 않기 때문에 이 단계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아래 종 노릇하다가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 아들이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가 4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노루새끼 같구나. 아멘. 오늘은 신부에 대한 주님의 칭찬 8번째 마지막 칭찬입니다. 우리는 그 모친이 주님의 머리에 씌운 면류관, 그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해서 신부가 얻어야 하는 8가지 칭찬과 신부의 성숙한 상태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칭찬 7번째에서 자기 의지를 꺾는 훈련을 통해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은 목, 강력한 의지가 되어야 8번째 칭찬인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노루 새끼 같구나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의지가 되어 죄와 사탄을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어 먹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은 자만이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 풍성한 젖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신부의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노루새끼 같다고 했습니다. 백합화는 기쁨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신부의 두 유방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꼴을 먹는 쌍둥이 노루새끼 같이 활기차고 생명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두 유방은 자녀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젖을 생산하고 분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두 유방이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꼴을 먹는 쌍둥이 노루새끼 같이 활기차고 생명이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의 두 유방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꼴을 먹는 쌍둥이 노루새끼 같이 활기차고 생명이 넘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죄와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의에 이르러야만 풍성한 생명을 공급받고 남도 먹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산모가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젖을 먹는 갓난아이가 젖을 토하고 설사를 하는 것 같이 죄와 사탄을 이기지 못하고 눌린 상태에서 사역을 할 때 그 사역이 성도에게 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치거나 기도를 인도하거나 예언 기도하거나 신방하고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권면하는 사역이 상대에게 생명나무의 실과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죄와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풍성한 생명을 공급받고 남도 먹일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은 다른 죄인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기도 빚진 자인데 어떻게 남의 빚을 갚아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지금 7번째 칭찬받은 신부의 상태가 되어 강력한 의지로 죄와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의에 이르러 풍성한 생명을 공급받고 사역을 하면 좋겠지만 혹여 죄를 범하고 부족함이 있더라도 죄를 회개함으로 죄사함의 은혜와 의롭다함을 받고 충만한 상태로 사역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칫하면 7번째 칭찬까지 받고 강력한 의지를 가졌는데 여전히 내 안에 부족함이 있으니까 마귀가 송사한단 말이에요. 야, 너 꼴을 봐. 네가 지금 아무리 이단같게 왔어도 네 안에 이렇게 부족함이 많은데 무슨 사역을 하는 거야? 하고 사역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죄산 받으면 되잖아요. 의롭다함을 얻으면 되잖아요. 담대하게 사역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부의 두 유방은 항상 영양 섭취와 공급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상대에게 공급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주님께 공급을 받아야만 상대에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젖이 넘쳐서 남의 애들에게도 젖을 물린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받는 공급이 즉 은혜와 능력과 생명이 넘쳐야 합니다. 그래야 주변으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신부의 유방은 쌍태 노루새끼 같다고 했는데 쌍둥이 노루새끼는 모양과 크기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로 치우치지 않는 하나가 더 크고 하나가 작은 짝짝이 유방이 아니라 양쪽이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유방은 영양 섭취와 공급에 있어 똑같습니까? 주님께 어떤 말씀을 섭취하고 있습니까? 한쪽에 치우쳐 있지는 않습니까? 상대에게 어떤 말씀을 공급하고 있습니까? 한쪽에 치우쳐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예전에는 은혜라는 측면이 아주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리, 곧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 사탄을 심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측면이 아주 작았습니다. 수년 전부터 이 두 유방의 크기를 갖게 하고자 진리, 곧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 사탄을 심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측면을 최대한 키워왔습니다. 그랬더니 또다시 은혜보다 진리가 더 커져서 짝짱이 유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은혜의 말씀을 키워 진리의 말씀과 쌍둥이 노루새끼처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교회 안에는 짝짝이 유방을 가진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쪽에 치우친 신앙, 다 짝짝이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같아야 합니다. 어떤 교회는 믿음을 행함보다 더 강조하고 어떤 교회는 행함을 믿음보다 더 강조하는 짝짝이 신앙을 가졌습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교회가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2절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멘. 행함을 강조하는 교회가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백합화 가운데 꼴을 먹는 쌍태 노루새끼 같은 신부의 두 유방은 이와 같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과 행함은 쌍둥이입니다. 구원과 심판도 같아야 합니다.
구원에 대한 결과가 죄와 사탄에 대한 심판으로 나와야 하는데 구원에 대한 간격에만 머물러 있는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죄와 사탄에 대한 심판을 키워야 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구원받은 것은 자랑한단 말이에요. 나 모든 죄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뭐예요? 구원받았으니까 이 죄를 심판해야 되잖아요. 아니, 염려하는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자랑을 해요. 나 이제 모든 염려하는 죄에서 나 이제 해방됐어요.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염려가 나올 때마다 염려를 심판해야 되잖아요. 심판은 안 한단 말이에요. 또 짓고 있어요. 그래 놓고 아니, 난 그래도 염려하는 죄에서 난 이미 구원받았어요. 매일 이것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며, 죄에서 구원받았다면 죄를 심판하는 자리까지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 짝짝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심판만 한다 그래요. 그럼 매일 죄를 자기는 심판한다 그래요. 근데 그 죄에서 내가 구원받은 것도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열심히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해요. 왜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합니까? 아이고, 혈기는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나 이 혈기를 버리려고 이렇게 나는 지금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 혈기내는 죄를 심판하는 이 일은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미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믿음은 모른단 말이에요. 이 구속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이 같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모든 죄에서 내가 구원받고 해방된 거 믿잖아요. 이걸 믿었다면 뭐예요? 행함으로 보여야죠. 그 죄를 짓게 만드는 마귀를 심판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같이 가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도 같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말씀은 묵상하는데 기도는 못합니다. 거꾸로 기도는 잘하는데 말씀 묵상은 못합니다. 다 짝짝이 신앙입니다. 같아져야 합니다. 율법과 복음도 같아야 합니다. 어떤 교회는 율법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복음이 약해졌고 어떤 교회는 복음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이 약해졌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지금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폐했어요. 아예 율법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그래 믿음만 강조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율법도 같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율법과 복음도 같은 차원이란 말이에요. 왜요? 율법 없이는 복음이 복음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해야지 안 되는 내가 드러나니까 이 안 되는 거에서 주님이 나를 이미 구원해 줬지 않은 복음이 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율법을 통해서만이 주님이 주신 은혜가 내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을 폐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강조하지 않아요. 오직 복음만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율법만 강조한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해야 된다. 그랬더니 뭐예요? 이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십자가 지시고 내 안에 들어온 주님은 또 몰라요. 이게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이걸 다 아는 사람은 뭐예요? 같이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케 했다는 것, 인간의 힘으로는 율법을 못 지키지만 결국 주님이 우리 마음에 할례를 주셔서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 되니까 뭐예요? 지켜져 버리잖아. 내 영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균등하게 가르쳐주면은 금방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돌 필요 없이 빨리 다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자, 율법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한 자에게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는 그 모친이 주님의 머리에 씌운 면류관, 곧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해서 신부가 얻어야 하는 8가지 칭찬과 신부의 성숙한 상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신부는 주님께 8가지 칭찬을 받는 성숙한 상태로 이르러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단계로 더 온전한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 체계도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이런 과정을 밟는 것 같이 신부로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 주님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훈련이 요구됩니다.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8가지 칭찬을 받은 신부는 아직도 자신 안에 있는 어두움, 곧 부족함과 연약함을 봅니다. 아가 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내가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아멘.
아가 3장 6절에서 거친들 곧 광야를 통해 연기 기둥 같고 모략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 된 신부가 솔로몬의 연이 되고 그 모친이 씌운 면류관이 되어 주님께 8가지 칭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안에 아직 어둠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아가 2장 17절에서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사라지면 돌아오소서, 즉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작은 여우, 자기 안에 있는 어두움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이제는 강력한 의지로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내가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자신의 어두움, 곧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이라는 결점이 더 이상 자신을 붙잡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결점을 해결하여 완전해지고자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전인구원 맞고 내주합일까지 왔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내 어둠을 본단 말이에요. 부족함이 드러나. 이것 때문에 떨어요. 아니 목사님 이게 뭐예요? 나 전인구원 받은 거 맞아요? 내주합일 받은 거 맞아요? 아니 내가 전인구원 내주합일 받았으면 내 안에 악이 없어야 되는데 악이 왜 이렇게 많이 드러나요? 아니 가나안 땅 들어갔다고 악이 없어지냐고요.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7 족속이 나타나잖아요. 31명의 왕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건 광야 생활에서 겪어보지 못했던 경험이란 말이에요. 수천 수만의 이런 악한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이제 전인구원 받고 내주합일까지 왔으니까 전신갑주를 입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이제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왜 이렇게 어두움이 많은지, 왜 이렇게 부정함이 많은지 더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드러나니까 뭐 아이고 하나님 이거 다 해결될 때까지 좀 기다려주세요 하고 멈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해요. 결단한단 말이에요.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어떤 돌파예요? 주님을 더 의뢰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가 3장 6절에서 신부가 경험한 모략과 유향, 곧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제는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경험하겠다는 것입니다. 모략산은 주님의 죽으심을 산과 같은 높이와 크기로 경험하리라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을 산과 같은 높이와 크기로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도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죽일 것입니다. 그래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전인과 내주합일까지 온 다음에 하나님이 마음껏 여러분 안에 있는 육체 일들을 다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이 전인과 내주합일까지 오기까지 육체 일들을 이겨서 왔냐고요. 승리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나는 거듭나서도 육체를 뽑아내지를 못해내요 하고 겸손해졌더니 성령세례 주시고 성령세례 받은 다음에도 또 육체 일들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내가 성령세례 받았는데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는 육체 일들을 아직도 끊어버리지 못하네요. 그랬더니 겸손해지니까 하나님이 충만함을 주시고 충만함 받은 다음에도 육체 일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겸손해졌더니 전인구원을 주시고 전인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체 일들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겸손해졌더니 내주합일의 구원 주신 거 아니에요. 내주합일이 와가지고 영화의 구원의 확신,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육체 일들이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만 더 의지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육체 일들을 이기는 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남겨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육체 일들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뭐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산과 같은 높이와 크기로 경험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내가 모략산으로 가겠다는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죽으심을 내 모든 분야에 이제 다 적용하겠습니다. 이게 내 것이 하나도 없게 하겠습니다. 내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 표정까지도 다 죽음에 몰아넣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고백을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뭐예요?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지는 이 환경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것도 모르고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내가 이게 뭐야?
아니 이 교회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는데 내가 이것도 내가 해결을 하지 못해. 다른 데가 좋은 데가 있나? 그래 또 다른 데 찾는 거예요. 이거 해결하려고요. 근데 나중에 또 돌아온단 말이에요. 왜요? 해결이 안 돼요. 이건 내가 더 많은 주님과 더 깊은 죽음에 연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험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옆에서 얘기하잖아요. 너 내려오면 믿을게. 너 메시아로 내가 인정할게. 내려와 그랬어요. 내려왔으면 우리의 구소가 안 이루어졌죠. 거기서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뭐예요? 자꾸 내려온단 말이에요. 내려오니까 또 달려야 되거든요. 이게 반복이에요. 내려오지 말고 죽으면 된단 말이에요. 더 주님의 죽으신가 연합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철저히 죽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지 못해도, 귀로 듣지 못해도,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해도 그 자리에서 죽으면 된단 말이에요. 보려고 노력하지 말고, 들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려고는 이 마음을 꺾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했느니라.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에 달린 자에게 주시는 경험이에요. 이게 눈으로 봐도 은혜가 안 돼요. 귀로 들어도 은혜가 안 돼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으로도 은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 막아놓는 거란 말이에요. 오직 영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기서 부활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경험을 다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죽으심을 산과 같은 높이와 크기로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도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죽일 것입니다. 그래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양의 작은 산은 주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하겠다는 겸손한 의지입니다. 이제 신부는 완전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게 될 것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서 완전히 자신을 죽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합하여 부활할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신부가 얻어야 하는 8가지 칭찬과 신부의 성숙한 상태에 이르러 내가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고 결단하는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8가지 칭찬의 결과가 결국은 또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철저히 없어지게 만들기 위해 여러분을 십자가의 환경으로 집어넣는다는 거, 그때 여러분이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이 모략산, 내가 유양산으로 가리라. 이 마음이 돼야지 하나님이 마음껏 여러분을 훈련하셔서 결국 흠없는 자로 만들어서 주님 오실 때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이 대열에서 이탈하는 분들이 하나도 없기를 위해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합니다.